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학년도 1학기 화요학부모 신앙교육을 개강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깊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세대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 우리 교육을 만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설렘과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간증과 그리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가 괜찮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저 물어본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왜 자기들끼리 대답을 하시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냥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누군 또 아니라고 하고 누군 맞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가 되어있어요? 에코가 있어서 불편하세요? 아니면 괜찮아요? 좀 불편해? 좀 불편하시다면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불편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시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그냥 마이크 없이 잘 들리세요? 이것도 불편하시네. 그럼 어떻게 네. 고쳐주실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제 교회 같은 데는 방송실에서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다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를 못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안 되면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셔야지. 이게 담당자가 누구냐는 뭐 이런 고객과 같은 마인드로는 여기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잘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해야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이 좀 됐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전 제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아, 아. 마이크를 바꿀까요? 좋은 아이디어세요. 네. 마이크를 바꿨어요. 괜찮아요? 네, 웃음은 아니란 뜻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됐어요. 잘 됐네, 잘 됐어요. 우리 2024년 교육표인데요. 이거를 저희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배움의 지경을 제가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넓혀를 읽어주시고 세계를 섬기는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 드림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주 잘하고 중고등학생은 잘 안 해요. 네, 여러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배움의 지경을 세계를 섬기는 만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 주제 2024학년도 주제에 관련된 해설 설교입니다. 읽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쉬는 데를 이렇게 해놨어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세요. 배움의 지경을 세계를 섬기는 훌륭하십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굳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알리다 못해 해외까지 알리세요? 주로 기쁜 소식 있으면은 안 알려주지 않으세요? 나만 알고 있고 이러지 않으세요? 이 기쁜 소식의 성격이 어떠하길래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의 단순한 기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썼던 복음이라는 거,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는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라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마라톤 전쟁? 네, 들어보신 것 같죠? 아니실 수도 있고요. 네. 490년도에 아테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한 대제국이잖아요.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동양을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서양에 있는 그리스 지역을 이제 정복해야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당연히 페르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군대도 많았고 더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테네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대부분의 군사들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 많이 투여해서 그리스로, 아테네로 오기 전에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해서 승부를 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군대가 상주에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군대가 아니었다가 전쟁할 때 사람들을 모집했겠습니까? 네, 모집했죠.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 전 지역의, 그리스 전 지역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을에는 누구만 남겠어요? 젊은 남자들이 없고 이제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만 남고 다 가는 거예요. 그 전쟁하러 갈 때 보면은 다 너무너무 슬프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쟁하러 가서 이길지도 질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긴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돌아오는 거예요. 걸어 다니니까. 걸어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몇 달도 걸리는 거예요. 옛날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빼고 남자들이 전부 차출돼서 전쟁을 가는 거죠. 그 마라톤 평원에 전쟁을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페르시아는 군대를 나눴어요. 군대가 많으니까. 한쪽 군대는 아테네를 직접 공격을 한 거예요. 마라톤 평원에서의 전쟁이 있고 아테네에서의 전쟁이 있는데, 아테네에서는 아주 적은 방어 군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이길 건데, 페르시아가 다 이기고 돌아와서 사륙을 벌이느니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지 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가 이겼어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이기고 나니까 아테네 군사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당장 아테네로 누군가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늦게 알리면 분명히 적겠거니 하고 항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뛰어갔대요. 마라톤 평원에서 약 40km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마라톤의 실제 기원되는 설화예요. 실제로는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화는 그래요. 이 사람이 페이디피데스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엄청 뛰어간 거죠. 엄청 뛰어가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숨이 차서 뒤졌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리스에는 페이디피데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이것이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의 기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 올림픽 할 때는 마라톤을 안 했답니다.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전해진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 지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단순히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 아파트 사기를 너무 잘했어. 엄청 올랐어. 여러분,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옆 사람에게 막 전하시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예상하지 못하게 로또 1등 당첨. 여러분 소식을 전하시겠어요? 감추시겠어요? 네, 감춰야죠. 감춰야 돼. 그래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고 다 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오는 통치 세력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겼다는 소식을 페이디피데스가 들고 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딱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그 성 전체의 기쁨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 소식을 파발들이 듣고 각 마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마을에서는 이 전쟁을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고 다 심장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막 각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각 마을에서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사들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이 소식이 이미 이 땅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뻐요? 승리한 나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승리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승리한 내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쁨은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통치 세력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 같은 통치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승리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조명이 밝아서 괜찮으세요? 좀 끌까요? 괜찮아요? 제가 불편해서 사실 한 얘기긴 한데 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라푼젤 보셨죠? 괜찮으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다고요? 괜찮아요. 네. 저만 불편하고 다른 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라푼젤 영화에 보면 처음부터 되게 슬픈 이야기가 왕궁의 공주가 납치되죠. 근데 공주가 납치되자 아빠 엄마만 슬퍼한 게 아니라 나라가 다 슬퍼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라푼젤이 돌아오면서 공주가 돌아오니까 이 나라 전체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통치 세력 간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전에 고대 유앙겔리오는 왕과 관련된 일이 많았어요. 왕과를 이을 후손이 태어났다. 그럼 유앙겔리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유앙겔리오. 우리 가운데 유앙겔리온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국가 의식이 엄청 높지는 않긴 하지만 가장 국가 의식이 높을 때 제가 보기엔 축구 볼 때인 것 같아요. 축구 볼 때 애국심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래서 축구에서 이겼어요. 너무 기뻐.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그럼 전해주는 야 우리 축구 이겼어. 유앙겔리온의 특징은 같은 세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을 모르면 그 쓸데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우리 민족의 유앙겔리온은 광복이죠. 8.15 광복.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복의 소식을 모르는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복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렸다고 그래요. 광복의 소식을 모르니까 여전히 일본 사람이 지주처럼 행세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광복의 소식이 들려지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뻐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그 전에 슬피 울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야 된다는 이유는 같은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고통받고 있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 이 기쁨과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열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고 싶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세력 안에서의 기쁨이라면 당시에는 어떠한 통치 세력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신 경력이 있다고 제가 자녀들 소개서에 다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엔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경력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여기 다른 종교 믿는 분도 없으시고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그쵸, 맞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잘 되려면 어느 나라의 법칙을 잘 따라야 될까요? 로마의 법칙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세계관에서 기득권에 올라가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식민 지배는 로마를 받았지만 민족의 정체성은 어때요? 나는 사실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비전이 있는데 내가 변절자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처럼 로마에서 가장 잘 되는 방식으로 따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뭘 꿈꿨냐면 메시아를 꿈꿨어요. 유대인의 비전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통치 세력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마인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비전을 취할 것이냐. 로마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따라 최고의 기득권층에 가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로마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유대교의 원칙을 고수한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고 이상적인 생각과 이상적인 가치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 살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이 현실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으니까 그냥 이상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든지, 그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가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현실의 뻔한 방법, 루틴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실의 이 방법 가운데 피 튀기면 살아봤자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현실을 좀 벗어나서 이 가치로 살겠다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어. 로마인들은 그래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을 황제로 봤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예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은 로마 황제를 뜻해요. 유대인들은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모델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꿈꿨죠. 방향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대하고 계속해서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컨셉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 온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뭘로 표현했냐면 세례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황제로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는, 하지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그 메시아를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당시에 세례받는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소수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존재가 드러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로마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이 세계가, 익숙하던 세계가 어색해지고 적응했던 세계가 적응하지 못한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원래 세계는 로마의 방식으로 혹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어떤 승리를 하셨는지가 들려질 때 그들은 소수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혁명적인 글귀가 써 있어요. 1장 1절인데 엄청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너무 평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글귀가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제 배운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는 절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을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황제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마국간에 와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독자들이 읽는 순간 감동에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소수자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머무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뭘 잔뜩 써놨네요. 제가 했던 얘기예요. 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삶, 유대인 삶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대안학교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교육의 영역 가운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의 영역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대안학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로마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능하면 아이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고 싶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반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유대인의 방식이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너무 회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육을 만드신 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걸 함께 연대해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기독대안학교입니다.
요즘에 다시 의대 돌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 강남의 초등 의대관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 하십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의대관에 대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형적인 방법, 이 방법으로 가면 성공한다는 방법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징그러운 걸 잘 못 봐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과 가까운 의대를 이렇게 꿈꾼다고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해 주셔서 들은 게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의대반이에요. 거기 의대반. 근데 유치원에 의대반이 있어요. 계속 관리를 해주겠다는, 평생. 그래서 거기를 경쟁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들이 뭘 경쟁을 하지? 제가 교육자로서 사는 입장에서 유치원생들이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불안이 있어요? 로마의 방식으로 전형적인 방법으로 성공의 어떤 길잡이로부터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불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긴장감도 있고 좀 더 경쟁력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수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으로부터 극상층만 가능한 방법을 우리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 썼을 때 안 되는 애들이 90%가 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그 길로 들어서려다가 안 되면 내가 모자란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창조자를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전형적인 방법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구가 소수자들을 위한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의대 정원 늘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한 1, 2%밖에 못 가요. 숫자가 그렇다고요. 지금 졸업생 중에 의대관에 한 명 있어요. 우리 졸업생이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 방법을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미디어나 우리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중간고사 시험 보고 시험 점수 보고 학교를 자퇴해버려요. 내 인생 망했다. 중간고사 때 이 정도 등급 나와야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고개 들고 살 수 있는데 이 점수면 망했다. 학교를 자퇴해버린다고요. 검정고시를 시도하겠다고. 근데 검정고시 또 실패하죠. 소위 말하는 로마의 방식은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문제 있다고 말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유혹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부에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실 시험 기간 아니어도 안 나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은 별로 놀라질 않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복음이 뭐냐면 그 전형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데, 전형적인 방법 때문에 불안해졌을 때 그 진리를 버리는 연습들을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로마의 길은 우리가 가르칠 길이 아닙니다. 반면에 현실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이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자연인이다 보면서 나도 언젠가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현실이 빡빡하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해법 안에 서는 거 외에는 극단적으로 현실 벗어나는 것밖에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저는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굉장히 비웃고 싶을 때가 많은 적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 때문에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뭔 서울대야, 무슨 서울대. 아무 대학도 못 가게 생겼구만.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그런 태도로나 어디서도 쓸모없는 사람 되겠구만. 숙제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불렀더니. 근데 여러분, 삶의 방식이 그냥 아싸라게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할 거면 다 그만둬! 때려쳐! 뭘 다 때려쳐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 아이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사람마다 길이 다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거예요? 왜 하든지 말든지야. 그렇게 보니까 애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아이가 너무 모자라 보이고 쓸모가 없잖아요. 실제 지금 쓸모없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커가면서 더 쓸모가 생기죠. 근데 그 커가면서 쓸모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뭐냐?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는 거.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실패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보는 거죠. 오히려 실패가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로마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우리의 승부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말년에 강도를 만나셔서 구타당하고 그 할머니가 그냥 몸이 다 부서져가지고 쫓겨나듯 선교지에서 돌아왔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실패한 사람이죠.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가운데 깊은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내 구주 되신 예수 앞에 순종하고 살아왔던 삶에 관해서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로마의 방식에서 성공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머물고 있으면 더 실패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버려지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로마의 방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숨어 살겠다. 이 상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실패가 무서우니까 나는 시도하지 않겠다 하는 두려움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나대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외치고 있어요. 그게 로마든 어디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걸 전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2024학년도 주제가 복음의 지경을 이제 넓히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대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살 수 있고 그 삶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어떤 걸 전하시겠어요? 저는 교육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 주변 사람에게 보냈지만, 여러분의 영역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도망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식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너무나 몰아세우지 말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했던 예화긴 한데, 저희 그 둘째 애가 어느 날 오면서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영어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시험 못 보지. 그러니까 표정 안 좋지. 그럼 제가 좀 위로하는 그런 아빠로서 딸에게 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렇게 쫙 얹었더니 저희 딸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웃음꼴이 됐어요. 그리고 뭐 말할 때 막 불퉁거리더라고요. 방에 탁 들어갔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들고 딱 들어갔어요. 아 왜요? 막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공부 누구 위해서 하냐? 딸아이가 아 왜 그래요? 공부 누구 위해서 하냐고. 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요. 근데 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는 널 위해서 하는 건데 공부가 뭐라고? 공부 때문에 왜 네가 스트레스를 받냐고. 공부하면 네가 좋은 거지. 공부에 너를 맞춰야 되는 거야? 공부하면 무조건 너한테 좋은 거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공부 때문에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야. 네가 공부하면 한 만큼 좋은 거지. 점수 못 맞는 거 어쩌겠어. 그건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을 싫어하고 네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거면 왜 공부하냐. 그냥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제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탁 대더니 막 울더라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또 제 마음에서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공부를 하고 울지 좀 이렇게. 이거 내가 나중에 보면 어떡하나. 올리지 말아주세요. 아, 막 울더라고요. 근데 애가 오니까 괜히 나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눈물 흘리다가 애가 탁 고개를 들더니 그러는 거야. 아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나가세요 아빠 공부할게요. 그래서 제가 도구처럼 버림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교육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교육은 너를 사용하는데 쓰임받는 일일 것이다.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결과를 만들면 좋죠.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 좋지만 안 만들어줘도 반드시 이 교육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상에 빠져가지고 로또 되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뭐 이제 전쟁 나가지고 수능 안 보면 좋겠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런 복음을 전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고 전하는 광성 드림학교의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기도합시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의 세력권은 예수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실제로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 성공을 못할 바에는 하면서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변명이고 핑계인 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세계에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2024학년도 복음을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2024학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로마 황제가 돼야 된다고 강요하는 눈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숨어 있으라고 숨기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너를 사용하신다. 나의 역할은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닐 수도 있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에 복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육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상적인 훌륭한 모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고 경력에 따라 차이도 많고 그 성격이 가진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할 때도 있고, 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은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을 가장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그것을 위해 견제하며 충고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며 사랑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선생님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우리 학사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있고 전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두드림 주간을 통해 팀 빌딩, 반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적응하고 서로에 대한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9학년이 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지금 각자 고군분투하며 성장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배울 것들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9학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학사 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 행정실장님, 처장님, 또 행정실, 우리 관리실, 조리실, 미화팀, 우리 각 행정 직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로 쓰임 받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법인 광성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세기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스네아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적응을 시작하는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스네아를 통하여서 스리랑카 땅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리더들과 우리 직원들 재단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복음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로마에 현혹되어 있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로마인이 되지 못할 바에는 하면서 웅크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금 여기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2024학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지경을 확대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새롭게 2024학년도 광성드림학교에 함께하게 된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